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답답했던 또 무더웠던 날씨와 또 마음까지도 떨쳐버리고 이제 이 가을 속에 또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은총을 입어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덧없는 에덴 동산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복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에덴 동산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죄에 노출되어 있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요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탕진하고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아버지가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탕자를 품어주는 그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조용하게 그냥 듣고만 앉아 있습니다. 그때 저 뒤쪽에 있던 아주 연세가 지긋한 100세에 이르는 할아버지께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번도 한 사람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앙금이 있다든지 또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할아버지 성도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살면서 왜 없었겠습니까? 정말 용서하지 못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더 없기 때문에 없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사실 그분 또한 죽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마음에 원한을 품고 또 마음에 상처를 안고 용서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심지어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또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심지어 가정 속에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관계로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1절을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자,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반추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이 상해서 또 어떤 성도가 나에게 큰 상처를 줬다든지 피해를 줬다든지 또 어떤 손해를 입히는 그런 잘못,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고 좀 미안한 감이 있으면 참 그래도 그나마 다행일 터인데 웬걸 그 사람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양심에 화를 맞았는지 조금도 이렇게 미안한 그런 표정도 짓지 않고 그냥 어디 보면 낯뜨겁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그 사람이 자기가 한 그 행동이 그 성도에게 잘못을 한 줄도 모르고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잘못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저렇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권고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큰 상처를 받았다, 큰 손해를 받았다, 내가 큰 마음에 힘들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뭔가 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뒤늦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면 결국 이것만큼 좋은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를 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뭔가 관계가 버성겨졌으면 다가가서 관계를 푸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나 용서할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한 3번 정도까지는 용서해 줘라 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정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통 큰 마음으로 7번까지 형제가 잘못했을 때 제가 용서할까요? 이제 이렇게 통 큰 마음을 가지고 의심해듯이 주님에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주님의 답변은 베드로의 그 통 큰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통 큰 바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90번까지는 용서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위대한 과학자요, 또 예술가요, 또 조각가인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분으로부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의 그 광경을 한 폭의 그림으로 좀 이렇게 그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다빈치가 그 의뢰를 받아들이고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좌우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주변 인물부터 먼저 그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를 어떤 모델로 그릴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다빈치가 이 작품을 의뢰받기 전에 자기 어떤 동료와 큰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미운 감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그 다빈치의 모델로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닮게 그렇게 가룟 유다를 그렸습니다. 가룟 유다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지 않는 감정으로 가룟 유다를 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야말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격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좋게 표현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다빈치가 이 가룟 유다의 모델로서 그 감정상에 있는 상처를 받았던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그렸을까요? 이 작품을 다음에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리고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와 같은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얼굴을 연상시켰을 때 다빈치의 마음속에 참 고소한 생각, 아주 그냥 기분이 그냥 아주 좋은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제자들의 얼굴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그림의 핵심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예수님의 그 온화한 또 자상한 또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단호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데 왜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 게 이렇게 힘들까 뒤늦게 생각하면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자기가 마음에 상해 있는 그 사람을 그렸는데 그것이 자꾸 눈에 밟히고 또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이 미운 감정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대로 이렇게 그려내기 한계를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또 가룟 유다의 얼굴을 다시 고쳐드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가 그려서 그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 용서는 그 용서함을 받는 그 대상을 위함 이전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 내게 잘못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신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내 마음속에 품었을 때에 내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스메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용서해 줄 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 당신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자라던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에 악성 종양이 생기면 그 악성 종양으로 인하여 우리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악성 종양은 드러내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악성 종양은 드러낼 수가 없어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마음의 악성 종양은 우리를 더 없는 불행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미운 감정,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먼저 내 자신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33절을 통하여 또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3절 이하를 통하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가 하는 나라의 비밀을 밝히고 있는데, 어떤 임금이 있는데요, 이 임금이 결산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00달란트를 아마 빌려준 것 같아요. 근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 임금 주인에게 다가왔는데 사업이 망했는지 부도가 났는지 어떤 큰 일이 생겼는지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금액을 네가 어떻게 본다면 부도를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갚아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사회에 보면은 빚을 졌는데 그걸 못 갚으니까 뭐 신장이라도 내놔라, 장기라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돈이 엄청난 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는 의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종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기는 갚아야 되나 갚을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음 꼭 갚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갚겠습니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빚을 진 자에게 가족을 다 뭐 이렇게 노예로 팔았으나도 갚아라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고 탕감해 주었다. 예. 그 종이 얼마나 기뻤어요. 죽다가 살아. 내 처자식까지도 어떻게 보면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마침 이 사람도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 같습니다. 그 돈의 금액을 봤더니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하니,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노동을 해서
얻는 수입이 하루 노동에서 얻는 수입이 1데나리온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는 최소한 되겠죠? 예, 알바를 해도 그 정도 하니까 5만 원에서 최소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에서 최소한 5만 원 정도, 이 정도의 돈을, 근데 그것을 약 100일 동안 한 것이니까 사실 그 돈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탕감받은 그 1만 달란트에 비유해 본다면 이건 너무나도 작은 돈이에요. 예.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돈의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의 100일치인데 하루가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최소 단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만 원에 60만 배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600억이 되더라고요. 600억.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니 100데나리온에 1만 달란트라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 그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 이스라엘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에게 1년 세금이 200데나리온, 200달란트인데 200달란트. 200달란트의 5배.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주고받는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큰 대기업, 국가 간의 어떤 채무 관계에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돈을 빌렸던 겁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런 돈을 빌렸던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거기에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돈을 빌린 한 사람을 붙잡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그냥 핏대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다. 제가 어떤 일이 있다도 갚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예전에 자기가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빌려준 그 주인에게 했던 이야기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를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가두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소 고발하고 형사사건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1만 달란트 빌려줬던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기가 찬 겁니다. 주인이 엄청난 아량을 베풀어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탕감해 주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기에게 그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을 빌린 자를 긍휼히 여겨주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도 않고 옥에 집어넣었으니 이거야말로 한마디로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잖아요. 다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누구도 아니고 교회 안에, 가족 안에 서로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빌어도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먹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또 가정 속에 친척 간에 또 이웃 간에 그런 어성겨진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용서를 드렸을 때에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다가가서 그 관계를 풀어나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35절을 통하여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들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할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삶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어느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 친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친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럼요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이 두 사람 관계를 화해시키려고 웬만하면 용서해 주시지요 라고 화해를 권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하도 딱해서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은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 왜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 당신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간에, 성도 간에, 가족 간에, 동료 간에 마음이 벗어져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충성 봉사한들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내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저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또 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나갈 수 없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는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또한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진정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우리 모든 죄인들은 그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절망 속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왜 성령을 주십니까?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만이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 가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의 말씀처럼 형제를 용서함으로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용서하게,
끝까지 용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